한 성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10수년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주일도 잘 빠지지 않았고요. 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나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바르고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신앙인이고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그의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왠가 봤더니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몇 년째 그 하나님과의 간격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제자리일까?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서 왜 나름 잘 믿는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왜 제자리일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제가 한 이 말에 공감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던져왔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니야. 그 기준을 죄로 정하고 이거면 죄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최소한의 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기준하는 그 선만 지키고 사니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것도 죄입니까? 목사님,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죄입니까? 아니면 주일 한 번 어쩌다 한 번 빠지는 것도 죄입니까? 가끔가다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 한 번 앉는 것도 죄입니까? 이런 것들을 묻곤 합니다. 죄를 분별하려는 마음은 참 귀한 건데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만 아니면 괜찮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제자리면서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죄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재판관 앞에 말씀을 하나님의 재판관 앞 재판장으로 딱 앉혀놓고 우리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가져와서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죄를 판별해서 무죄 판결만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죄만 아니면 충분합니까? 무죄 판결만 받으면, 평생 무죄 판결만 받으며 그 수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녀와의 대화 속에 자녀들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죄라고?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죄요? 이게 무슨 죄까지 됩니까? 나 잘못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싸늘합니다. 싸늘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에게 당신 법적으로 잘못한 것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당신 이혼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런 대화가 오가는 부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잘못함이 없다는 것과 너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법적인 재판장과 피고인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죄만 아니면 됐지. 그 선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장에 큰 발목을 잡는 굴레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싶고,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자녀는 죄만 아니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신의 선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더 진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성도를 두 부류로 보시는 간접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천국 갈 성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는 그겁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냥 일반 성도와 같게, 일반 사람들과 같게 여기시는 구원받은 성도. 또 한 부류는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는 성도. 이거 하나님이 왜 나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몇 개월 됐다고 그랬어요?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10가지 재앙도 받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개월 만에 당도한 곳이 시내 땅입니다. 그 산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간의 팩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꺼집어냈는지, 내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가는 것처럼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보았느니라. 아마도 반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을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를 잘 살펴보니까요, 미래형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앞으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세요. 이미 소유가 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도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백성들 중에서 또다시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가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여러 가지 보물이 있어도, 모든 재산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그게 세굴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홍해도 건너고 독수리가 날개로 어음같이 너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어. 될 것이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그렇잖아요.
그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 자에게는 세굴라의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거죠. 내 백성 소유로 보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법을 지킨다라는 것과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 법의 문제랑은 조금 다릅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지만 이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죄인은 아니에요. 죄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합니다. 섭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지 말라의 세계고요, 언약은요,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입니다. 범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만 아니면 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만 아니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인가? 그러뇨,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보물은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요, 죄를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죄만 아니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죄를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죄 안 짓는데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성도,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애쓰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께는 그토록 소중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만 안 지어도 훌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서 이미 우리는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냐 기냐, 이것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죄의 문제는 다 성취가 되어 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의 법에서 이미 다 해방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죄와 싸우는 문제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다 해결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죄냐 아니냐 따지면서 죄가 아닌 길만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어드릴까? 어느 길이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쁨을 참지 못하실까?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오늘 말씀 설교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대는 다 죄만 아니면 됐다라는 그 수준으로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그 수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미 죄 문제는 해결되었기에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정답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바울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의 유일한 기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자.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전날 밤에 골고다 앞에, 언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 문제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커피를 타주는 아들이 있다고 쳐봐요. 커피를 타면서 이 커피가 마실 수 있는 커피인지 독인지 그거 분별해가지고 독만 아니면 됐지라고 그 커피를 갖다 주는 아들하고, 또 다른 아들은 그거는 이미 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커피를 타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연한 거 좋아하시지, 우리 아버지는 좀 단 거 좋아하시지, 설탕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뜨거운 건 싫어하시니까 좀 식혀서 잘 저어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 아들하고 똑같은 커피 한 잔을 갖다 줘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독만 아니면 됐지라는 커피를 갖다 준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의 그 스타일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타서 갖다 드리는 그 커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최소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만 아니면 됐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물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 죄만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이 진리를 가슴에 꼭 새기고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냥 일반 성도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장 최애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같은 성도는 죄만 아니면 됐지라는 순간으로 죄만 피하면서 서는 성도, 그 기준만 지키는 도덕가처럼 인격가처럼 그 기준만 지키는 성도는 일반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소유,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로 여기는 성도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무엇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많이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나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지쳐버리고요. 자꾸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지지부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그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너는 알 것이다 라고 은혜를 먼저 말씀해 주시잖아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입양되어질까 준비한다고 해요. 생활이 바른 사람이 입양될 확률이 많고,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입양될 확률이 많고,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입양될 확률이 많고, 옷도 잘 갈아입는 아이들이 입양될 확률이 많고, 자기 방, 자기 있는 자리를 잘 청소하는 사람이 입양될 확률이 많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누군가 입양할 아이를 찾으러 오면 눈치를 살피며 청소를 한답니다. 혹시 내가 입양될까? 깨끗한 옷을 눈치껏 입고 어떻게든 선택되려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방을 만들며 살살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아이가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된 그 아이는 이제 다시 눈치를 보면서 살살 살피면서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돼요. 입양된 아이는 눈치를 보며 방을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입양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부모가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가 방을 잘 치웠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된 게 아니야. 그날 이후에도 너는 여전히 방을 잘 치우고 있지만 이유가 달라집니다. 선택받기 위해서 방을 치우는 아들이 아니라, 선택받기 위해서 밥을 장을 먹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게 해드리려고 방을 치우는 겁니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돼 드리려고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사랑받기 위한 입장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 그러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시원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성경에서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기준의 최소한의 질문입니다. 이제는 그 질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시내산에서 그들은 그들의 질문이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밥상에 술 한 잔을 얹어놓고 어쩌다 한 번씩 마시는 이 술이 죄냐 아니냐라고 물은다면 성경에는 명백한 답은 없죠. 그러나 그걸 올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면 답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하면 죄냐?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10분을 기도 못했는데 그러면 죄냐? 라고 물으면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10분 기도 못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질문을 하면 죄송하죠. 죄송하죠.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는 건, 성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 그것은 충분한 것 아니냐? 다른 예배 좀 빠지는 것, 바빠서 좀 뒤로 하는 것 죄냐 아니냐라고 할 때는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모임에 안 가는 것 죄도 아니고요. 금요일 날 빠지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아니니까라고 최소한의 결정을 하고 살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죄가 아니면 됐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뭐냐? 그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죄가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은요, 우리를요
최소한의 자리로 머물게 합니다. 최소한의 자리에 머물게 해요. 그러나 기뻐하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를 최선의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최선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질문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만 아니면 됐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 수준에서 최소한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며 한 주를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하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뭘 좀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무언가 백화점에 가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려고 할 때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무엇을 더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고르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걸 더 기뻐하시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걸 더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시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무셔 보십시오. 아마도 이번 한 주간이 천국을 사는 걸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죄만 아니면 됐지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가 천국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세처럼 시내산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보물은 죄를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죄만 아니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 충격적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단은 많았지만 삶으로 끝까지 이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질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살아내는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가 그렇게 살아도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 많고, 그러나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그 질문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걸음이 바뀌고, 걸음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은 얼마나 적게 순종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오늘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며 싸움이 하루하루 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 되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